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갖고 죽었다 살아난 자처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죽었다 살아난 자처럼 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만약 우리가 부활에 대해 모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죽음 이후에 대해 전혀 예측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상도 못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다른 여타 사람들의 신념이나 아니면 기타 종교들이나 그리고 깊은 사상적인 면들을 보면 영원 불멸이나 아니면 죽음 이후에 어떤 윤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조금씩 생각하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다 전부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부활 이후는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다 더 영적일 것이라는 거죠. 보다 더 영적일 것이고 그리고 부활 이후가 육체를 가진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살과 피의 몸과 같은 이런 육과 같은 이 현재와 같은 육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몸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부활을 맛보고 있잖아요. 이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모두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부활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 땅에서부터 부활한 자처럼 살라. 그것이 죽었다 살아난 자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부활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부활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부활이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마치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살아간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잠깐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우리가 몸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살라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 속에서 부활의 몸을 묵상하면서 살라라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되라. 보다 더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시 말하면 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어떻게 되냐? 그건 육체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적이라고 자꾸 교회에 갔더니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난 그 말만 들으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초신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영적이라는 말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성서가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된 자들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 또는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육체를 따르지 말라는 말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는데 육체를 따르지 않으란 말인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다 더 이해를 하기 쉽게 말한다면 마음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마음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될지 우리가 마음도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자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자기의 육체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육체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자처럼 된다는 말은 보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자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현실의 제약을 받고 현실의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이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육체를 드린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죽었다 다시 산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보다 더 영적으로 살아갈 때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우리가 보다 더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육체로는 불가능합니다. 육체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갖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보다 더 영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보다 더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보다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사모하고 온전한 삶을 기대하고 온전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를 죄에게 주지 않는 길, 오늘 말씀의 13절,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13절에서도 죄에게 너희 육체를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13절 다시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육체를 죄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꾸 죄에 실패하잖아요.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자꾸 시험에 들잖아요. 자꾸 연약해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죄에게 우리 육체를 주지 않을 수가 있냐? 우리 육체는 현실의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그때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너희 지체를 너희 육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존재 가운데는 정사와 권세가 세상의 끌림을 받고 죄의 끌림을 받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영적인 존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의 무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의의 무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 의의 무기로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속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아직 죽지 않은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너희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자들이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씀의 깊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때에는 죄의 법 아래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여전히 이 죽을 육체의 몸 가운데에서 싸우고 고군분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의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다도 영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존재가 될 때 너희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별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육체를 주장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것이다. 새로운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보여주신 그 육체의 맛을 미리 느끼고 미리 경험하고 이 육체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뿌리 박힌 몸으로서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구나. 내 믿음이 내 육체를 주장할 수 있구나. 점점 더 영적인 존재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처럼 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이 내 몸과 이 내 육체로서 믿음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보다 더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